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결혼 날짜, 이사 날짜, 집안의 벽에 못을 어느 방향으로 박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역시 두려움 가운데 또는 길을 얻고 흉을 얻지 않기 위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라면은 넓은 부분, 궁극적인 부분에서 크리스찬이 누리는 자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기준도 다르고 믿음의 깊이도 다릅니다. 양심의 척도나 양심의 예민함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나는 내가 가진 자유를 행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방종으로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유의 분량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행동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역시 믿음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30년간, 그리고 4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40년간 고린도 지역의 헬라 문화권 아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한 번에 그가 가졌던 모든 사고방식을, 헬라 문화권의 사고방식을 떨쳐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헬라 문화권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방식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믿지만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신앙의 지혜를 얻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추구하는 지혜를 믿음에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 신전에 가서 우리 옆집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친교의 떡을 먹으면서 친교를 맺어도 거슬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들의 슬로건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먼저 지극히 상식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그러나 허용된다고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그러나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가령 우리에게는 어떠한 음식이든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먹거나 사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방언을 소리내어서 크게 하거나 자기가 예배에 너무나도 지금 기분이 좋다고 이 앞으로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공 예배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나는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신념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남의 눈이나 남의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의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기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이기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 생활, 믿음의 자유의 원리도 이 대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제시하고 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어느 날 믿지 않는 이웃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웃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계속해서 마음에 좀 양심에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 금신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차리긴 했는데 이 차려진 고기가 따로 도축된 집에서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초대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지역에 사는 보통의 유대인들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묻거나 아니면 이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도록 도축을 하는 고기를 파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초대를 한 사람이 전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을 믿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먹는데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생겨서 집 주인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겨서 이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초대를 한 주인의 양심에 뭔가 꺼리끼는 것이 생겨서 초대를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여기서 그러면 거기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스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먹는 것이 부정을 타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이유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를 한 주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양심에 해를 주거나 그 사람이 혹시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신들과 식탁의 교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는 목소리를 좀 더 친근하게 하고 말도 쉽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아이들이 무서움을 느끼지 않게끔 친근함을 느끼게 목소리를 조금 변화시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해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과 놀다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놀다가도 어떤 거를 해야 될 때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놀이를 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노는 선생님은 거기에 맞춰줍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아이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사용의 원칙입니다.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궁극적인 것,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나의 자유의 제한이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2절과 같이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그 이웃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상황에 맞게 제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